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4절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처럼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그 아버지 집에 그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이 복이 있는데도 얼마나 이 복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겠습니까? 참 귀한 은혜인데 세상은 이 은혜와 복을 알지도 보지도 또 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시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들이 아깝고 바쁜데 굳이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지만 그 무엇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오늘 주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복되다 하십니다. 아멘. 사실 여기에 오면은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복된 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가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예비되어진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성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그 좋은 곳, 그 아름다운 곳을 놓고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그 축복의 통로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특별히 어두워져 가고 모든 것이 혼돈하며 혼미케 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말아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버리게 하고 거기를 떠나게 만들려고 모든 것을 사용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더 그럴수록 하나님의 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게 붙드는 자들만이 그 은혜 가운데 안전함을 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처음 맞는 주일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지난 부활절에 너무나 크신 은혜로 여러분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막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막 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는 자들에게 세상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는 새 성전 건축하는데 들락거리면서요 여러 가지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건축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보면은요 한숨만 나와요. 가보면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자리에 저 혼자 서 있는 모습이 일단은 참 마음이 답답하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성전 건축을 지금 이제 두 번째인데 처음 성전 건축했을 때는 그때는 참 주변에 도와줄 만하고 또 믿을 만한 그런 듬직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치고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리 둘러봐도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부활절 은혜를 입고 그 능력으로 이거를 이제 나갔는데 갔더니 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그랬더니 그 공사판 먼지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요.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라,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 무릎 꿇을 장소가 아닌데 그랬대요. 무릎 꿇으라는 소리가 강력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또 드레스 팬츠를 입고 있어요. 양복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털썩 거기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속삭이는 듯한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폐허가 같은 그런 공사판 현장에서 무릎 꿇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 안에 안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뭘 가르치든 사람 보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세상에 너를 도울 자가 누가 있느냐, 오직 나 여호와 하나밖에 없다. 이것을 네가 확실히 알아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이 상황을 힘들다고 또 외롭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즐겨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사람이 한 것은 결국은 부패해집니다. 하나님이 해야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온전히 영광 돌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제가 그런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릎 꿇고 한참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옷이 먼지 투덩이야. 그렇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거든 감사하고 즐기십시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속썩이는 10대 자녀를 둔 분들, 저도 그 경험을 최근 한 2년 동안 했는데요, 그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자녀들 품 안에 두고 있을 때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 품 안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늘 속썩이고 말썽 부린다고 그 아이와 계속 화내고 그 아이와 같이 실강이하고 다투고 계속 언성을 높이고 이런 생활의 연속이다 보면은요, 자녀를 양육한 그 모든 시간들이 돌아보면은 아픔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상처만 남아 있어요.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으면, 내 손으로 확 뜯어 고쳐놓지 못하겠으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상황이 쉽게 빨리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그 시간들 불같이 지나갔지만은 아무 상처 없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사이에 개입하셔가지고.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속썩이는 자녀와 실강이하면서 배우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중심과 에디티를 바꿨더니요, 그 다음부터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아이를 만져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만지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고쳐놓으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해서 안 될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한번 맡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인생이 돌아보면은요, 기쁨과 감사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면은요, 다 부패하여 있고 열매가 맺힌 것 같아 있으나 열어보았더니 다 썩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온전히 그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임하여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앞으로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더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두렵고 힘들고 막막했을 때, 그때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와 같이 고백했듯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큰 일을 앞에 두고 겪는 어려움 속에서, 장애물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다윗처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는지요. 최종 프로덕트가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십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목적이세요. 우리는 최종 결과물이 목적인데요, 하나님은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이르는 우리들의 과정이 훨씬 더 귀히 보시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며 거지하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크게 예쁘게 지어놓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그 일을 사모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제일 우선에 순위를 두고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도대체 들어보면은 인정하고 믿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분명히 이 새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너희가 믿는가 안 믿는가를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고 크신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달려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을 많은 장애물들이 그동안 가로막고 보지 못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 일이 되게 하셨고 이제 5월 1일이면 들어가서 그곳에서 5월 11일에서 13일까지 입당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워싱턴 예수사랑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새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그분들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궁금해 하셔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5월 11일에서 13일까지 금요일에서부터 주일까지 해서 그곳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입당 감사 집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사랑 성교회 에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같이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이곳 악한 땅 미국과 워싱턴 DC를 덮고 있는 어둠의 모든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영들의 그 방해와 그 어둠을 뚫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가 2박 3일 동안에 그곳에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교통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먼저 세워진 성전에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5월 11일부터 기억하십시오. 13일까지 11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까지 해서 이 입당 감사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에 불을 지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사모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 선교회 대표 되시는 우리 에스더권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집회를 좀 주관하여 주실 것이고요. 또 지금 미국 전역에서도 집회에 참석하시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한국과 또 멕시코에서도 오시게 될 것이고 해서 이곳 워싱턴 지역에 그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그런 축제와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소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그저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그렇게 써주시겠다는 그런 소망과 약속을 주신 것, 그것이 그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에 화답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화답하는 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고 또 빛을 잃어가는 그런 세상이고 교회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꺼져가는 이곳 지역과 또 열방에게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빛의 통로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통로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예수 사랑 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부르신 받은 교회가 바로 우리 워싱턴 예수사랑 선교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성전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제가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한숨과 걱정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마침표가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성산에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저에게 그날 무릎 꿇을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비되어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 예비되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시고 아무나 가까이 오게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반드시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자들이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성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느냐? 성결되어져라, 깨끗하여져라, 거룩하여져라. 그러지 않고서는 나에게 오는 것이 화로다. 가까이 오면은 너희에게 화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느냐? 그럼 먼저 성결되어져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해 되어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당부셨습니다. 그러니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기도와 말씀과 보혈을 의지해서 성결케 되어지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성결케 되는 것이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되어라고 하는가?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그 여호수아 군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군대에게 먼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성결케 되어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성결케 되어져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그 백성들은 반드시 성결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결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여호수아 5장 2절로 3절 말씀은요,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결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라? 잘라내버려라. 잘라내버려라. 무엇들을 잘라낼 것인가? 여호수아 5장 2절로 3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눈앞에 전쟁입니다. 전쟁. 여리고성, 그 크고도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전쟁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왜 행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성결케 되어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한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까지 전쟁 눈앞에 있는 거 그거 큰 문제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그 가까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요, 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상황에서 그들은 그 눈앞에 놓인 전쟁만 보입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두려움거리, 걱정거리만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케 되어지는 할례를 행하는 작업을 안 합니다.
거기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 명령 앞에. 그러니 아무나 하나님 곁에 가고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다? 우리의 그 굳은 마음, 우리의 선입견,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의 자아의 세계들, 이것을 까부시라는 거예요. 잘라내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살아있고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고 내 계획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 첫 번째 조건은 너무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여 너희가 성결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전에는 적군이 너희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실 것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바람을 불어 저들을 쓸어버릴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먼저 이것부터 하라는 것이다. 발 벗고 나가갖고 걱정거리 우리가 스스로 제하고 해결하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라?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 마음들을, 이 중심들을. 옛날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끗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왕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며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결케 되어지는 방법은요, 빠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잘라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빠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4절 말씀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빠는 겁니다. 성결케 되는 두 번째 일은 지난날의 모든 내 행적으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내 행위들로부터 묻어있는 내 삶의 죄악들, 더러움들, 냄새나는 것들, 추잡스러운 것들, 남들에게 꺼내 보이기도, 그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용서할 것과 회개할 것과 화해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은 화평하는 자로 모든 삶에 묶여있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빠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놓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공로로 빠십시다. 자꾸 그 거울에 비춰보면서 더럽고 어두워지고 얼룩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면 우리는 할 일은 빠는 것이 하나님이 비춰주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떠올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꾸 그 작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준비하시고 삶에서 자꾸 빨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빨고 잘라내는 작업이 아픔 없이 상처 없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날에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결케 되어지는 것은요, 성결이 유지되어지는 것은 변치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아진 상태를 다시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빨아졌습니까? 잘라냈습니까? 그래서 성결케 되어졌습니까? 그러면 원수 마귀가 또 찾아와서 또 더러운 것들을 뿌릴 거예요. 또 오염되게 만들고, 또 시험 들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장나게 만들고, 또 찾아와서 그렇게 만들 거란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여기까지 겪어왔으면 이제는 그렇게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 당했어요? 그동안에 소금을 안 쳐놨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나는 깨끗하여졌다, 아이고 나는 은혜 받았다, 아이고 나는 해결됐다, 축복받았다, 감사하다, 여기에 흥분에 젖어갖고 감정적으로 끝났으면은요, 거기에 온전한 마침표가 찍혀지질 않았어요. 여전히 그 원수 마귀의 공격의 통로가 열려져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마침표를 찍는 것은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변치 않고 부패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상태를 지켜낼 수 있도록, 다시 부패되지 않고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소금을 뿌리는 작업이 성결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작업이 없었던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후속 작업이 없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후속 작업이 없었어요. 그것들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대로 쫓아 행하십시오. 쫓아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소금 뿌리는 작업입니다. 자, 그 거룩한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과 그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 마지막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포장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그 거룩게 되어진, 성결게 되어진 여러분들을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들의 공격의 통로가.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당부하시는 것은 그곳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결케 되어져서 들어가기를 원하셨고요, 두 번째는 소망과 감사함으로 가나안을 바라봐라. 소망과 감사함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아라. 가나안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요 축복이요 소망 아닙니까? 가나안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어떻게 보았습니까? 좀 기분 좋고 은혜 받았을 때는 그것이 인정이 되고 믿어져서 기뻐하고 찬송이 나오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거나 조금만 그 광야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 계속될 때는 불평이 나왔고, 여지없이 불평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을 앞에 둔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변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좋을 때만 인정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일 때 불신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들어오지 말고, 아니 그러한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감사함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소망과 감사함으로.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열매를 그곳에 예비하시고, 아멘. 이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더 이상 영적으로 빈곤하고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소망이라고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잘라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너희가 그날을 잊지 말아라. 그날을 잊지 말아라. 그날을. 오늘 본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 구원의 은혜, 이 사건, 종살이에 빠져서 소망 없이 고통과 신음 속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때가 되어 건져내셨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건져낼 뿐만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겠다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때에, 할렐루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라?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해라? 그 땅에 있는 적군들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전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에게 주어서 날마다 너희를 먹게 하였던 것처럼, 비록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먹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복된 땅에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원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이는가 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새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먹이실 것입니다. 주께서 렌트비 내게 하실 거예요. 주께서 모든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공급하실 거예요. 그 모든 통로를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소망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내 힘으로 쌓고 내 힘으로 모든 안전상을 만들어 놓고 내 힘으로 모든 공급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서야 안전함을 느끼는 우리들의 삶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성도요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공급처와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소망을 진심으로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이지만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바로 시편 64편 본문은요, 65편 본문은 그런 자들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부릅니까? 불러도 안 와요. 자기가 쌓아놓은 사람들은 안 와요. 은혜가 있습니다. 거의 무장해제 당해갖고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부르십니다. 그러면 뭐 기대고 의지할 게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지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이 무장해제 당한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한심해 보이고 참 그렇게 보일지라도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역사해 놓은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새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예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와 같이 베푸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호흡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같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있는 걱정거리들만 보지 마시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꿈꾸는 자들의,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부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부정적인 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나중에 매맞을 일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만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래 사막에 묻혔습니다. 그런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 같은 이세들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갈지,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뭐 할 것인가, 세상 염려 걱정 늘어놓으라고 지금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결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그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충만되어져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저에게 처음에 개척할 때, 처음에 성전 건축할 때 이렇게 지하에서 1년 예배 드리다가 교인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예배할 장소가 필요해서 또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 어카운트에 900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5,000불 내는 건물이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먼저 환상으로 다 보여줬어요. 너희들이 가야 될 땅은 이런 것이다 보여줬는데 가보니까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면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 달에 5,000불인데 우리 전 재산이 900불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됩니다 소리 나오겠습니까? 아마 안 된다고 다 그러셨을 거예요. 두 팔 걷어붙이고 나가가지고 목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다 말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그렇게 선포를 했을 때 당시에 교인들 중에 전 교인이 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또 속으로 안 됩니다 하고 몇 분은 그러셨을지도. 그러나 겉으로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길이 열려, 홍해가 열리더라고요. 홍해가 됐어요. 900불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길을 여시고 풀어내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편에 서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를 믿고 나간 자들은요, 자기가 풀어야 돼요. 그거 다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지요. 그리고 또 무덤 속에 두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성전이 필요하니까 감히 이제 힘들고 쪼그라들 때로 쪼그라들어 가지고 엄두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또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 것이라는데요.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저번에는 그렇게 해주시더니 이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믿어지네요.
여러분 한번 대본 사람은, 한번 뜨거워본 사람은 이게 여러분 후유증 이런 게 남아있어요. 크게 한번 데워본 사람은 그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이것이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너무도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답을 못해. 답을. 천국에 뭐 들고 가려고요? 이 답안지 들고 가야죠. 뭐 들고 가시려고요? 이거 배우면 모든 걸 배우신 분이십니다. 이게 안 되면은 고난과 훈련과 연단 투성입니다. 삶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걸 가르치시려고. 아멘. 그나마 이번에는 좀 나아요. 900불보다는 더 있어요. 900불보다는.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데요, 다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되어졌다? 하나님 은혜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36장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요, 그들이 가졌으면 뭘 가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만나는 집을 지으라니까 그렇게 좋아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그 사막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지는지. 은혜입니다. 은혜. 출애굽기 35장 36장 읽으면은 어떤 자들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갖고 가지고 있는 종살이 때 얻었던 금부치들, 장신구들까지 다 빼서 이거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그리고 그 뜨거운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해달의 가죽,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에 지붕 덮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는요, 이거 나 신발 안 해도 되니까 이거 갖다 하나님의 전에 지붕 삼으시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어땠더라? 차고도 넘쳐서 당시에 모세가 이제 선언을 합니다. 백성들이여, 이제 그만 가져와라. 차고도 넘친다. 그만 가져와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에서 보시면서 이 일들을 놓고 영광 받으시겠어요?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중요한 거지. 그런 것이.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그 땅에서 나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라. 그리고 나를 순순히 나를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서 어떻게 되라? 나의 빛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허락한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 세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라. 시편 20편 7절 말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교회들은 세력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믿을 만한 대상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끝까지 의지하는 교회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로 남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병거, 그거 있어야 전쟁 나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군사의 숫자의 우세에 따라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 군대를 이길 어떠한 세상에 원수 마귀의 군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특수부대처럼 영적인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런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통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자랑하냐는 거예요. 절대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저부터 그곳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교회와 및 교회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누구 교회, 우리 누구누구 교회, 이런 말 힘주어서 사용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은혜로운 성전, 이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야 돼요. 그 모든 것은 다 격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현혹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되는 그러한 우를 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소금을 뿌리십시다. 변치 않도록 그 첫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 복된 은혜의 장소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그리고 또한 저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사모하며 또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여, 귀한 은혜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예비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교회로 남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